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장 464쪽에 있습니다. 구약 464쪽 1절에서 17절에서 27절까지의 1장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네가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화를 노래라. 야사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네 역광이 상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보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에 가비에게 아들이지 말며 아스kel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알려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대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같이 되미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노리개를 너희에게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상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리가 많아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활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가까운 군위라는 지역은 삼국유사로 유명하죠. 삼국유사는 승려 이련이 쓴 역사서인데 정서로는 정사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역사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 신라의 향가가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동요라는 노래입니다. 서동요 유명하죠. 드라마로도 나오고 많은 작품도 나왔는데 이 서동이라는 뜻은 서자가 이 참마 서자입니다. 참마. 말하는 뜻이 말을 캐는 이 참마를 캐는 그 아이다. 그 아이가 지은 노래다 해서 서동요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 유래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신라 진평왕 때 셋째 공주 이 선화공주가 정말 이뻤대요. 아마 여러분보다 조금 덜 이뻤겠지만 진짜 이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기를 백제까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백제에 살던 이 서동이 너무나 마음속에 그 공주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라의 서울로 찾아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키운 맛있는 이 말을 하나씩 주면서 노래를 가르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럼 다음에 또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아주 짧아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귀어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서동을 빠르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노래를 막 동네방네 부르고 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는데 이 노래 가사가 이 노래 내용이 궁제까지 전달이 되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진평왕이 대노를 하고는 이 선화공주를 내쫓아버립니다.
그것을 이 서동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데리고 자기 부인을 삼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서동이 백제의 무왕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낙심에 빠진 자도 힘있게 만들고 또는 멀쩡했던 사람도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게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유명한 히틀러 독재자도 바그너의 음악을 많이 백성들에게 들려줬어요.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아침마다 들렸던 노래 기억나시죠? 새마을 노래와 백두산이 푸른 절기 그 노래. 그 노래가 얼마나 경쾌해요. 군과 같이. 그러니까 아침마다 그 노래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기가 있고 나라가 잘 사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희망이 막 들어가면서 그래도 새마을운동에 많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만큼 노래라는 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사와 운명까지도 흔들어내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그만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고 갑니다. 근데 사울 왕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아들 셋이 함께 다 몰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제 그 후계자가 왕이 될 수도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왕을 처음 세워놓고 이 왕을 통해서 나라의 부흥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그만 그 소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미리 기름 부어 후계자로 지정하셨는데 다윗이 보기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가가 멸망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아직은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절망에 빠져서 나라가 일어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럴 수는 없다. 굽힐 수는 없다. 하면서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대대적으로 가르쳐서 부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17절에 보면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고 뒤에도 보면 슬픈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슬픈 분위기지만 내용은 다른 내용을 승리하기 위해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노래를 이름하여 뭐라고 했느냐 18절에 활노래라 그랬어요. 활노래, 활의 노래. 놀랍죠? 활의 노래. 자, 활의 노래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소설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그럼 바로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 업적을 노래한 소설인데 이 소설의 특징은 이순신 장군의 어떤 막 영웅적인 모습을 많이 그렸다기보다는 영웅적인 모습 뒤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그 고뇌를 많이 그려대요. 그래서 이순신에 관한 소설 중에는 가장 으뜸인 그런 소설로 알려져 있죠. 칼의 노래. 칼의 노래. 그 이순신 장군은 많은 명언을 남겼어요. 예를 들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남겼죠. 근데 놀랍게도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아마 이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아류죠. 이단 비슷한 그런 종파가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그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종교가 전파됐어요. 신라시대라든가 그때부터 벌써 종교가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성경을 읽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순신 장군이 유명한 책이니까 그때 이 예수님한테 배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활의 노래, 이 노래에 김훈 작가가 이 칼의 노래라고 해서 그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었다는 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활의 노래를 좀 모사해서 또는 표절해서 좀 이 김훈 작가가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물론 출판사 사장이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유사점이 있어서 오늘 흥미로워서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거기에도 대단히 오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고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냐하면 적들이 알면 막 더 기세가 등등해서 지금 막판에 몰아붙이고 있는데 다시 일어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이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그 가족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고 노래로 가르쳐서 불려줍니다. 그냥 우연 같지만 재미있는 유사점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왜 적들에게 이 두 부자와 또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아스글론도 블레셋 지역, 적들의 지역입니다. 왜 거기에 전파하지 말고 또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도다. 개가가 뭐냐면 대선가라는 뜻입니다. 승전가라는 뜻이에요. 그런 노래 못 부르도록 우리 왕과 요나단과 나머지 두 아들들과 우리들의 이 정말 슬픔을, 처절한 슬픔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적들이 기뻐하나 그건 우리가 먼저 상인들을 잃을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에서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이 이기거나 문제가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악이 좋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아멘. 세상은 이 악한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의 이 싸움터입니다. 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귀신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와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가치관, 세상에 드러내서 앞에 이렇게 나타내는 그 가치관과의 싸움이거든요. 이 가치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김모모 유명한 교계 지도자가 우상숭배자에게 안수를 하면서 축복을 하고 그런 장면이 있어서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굳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악인이 형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악인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19절에도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영광을 주지도 말고 기뻐하게 하지도 말고, 또 하나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아멘.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들이 혹여나 그 블레셋을 이롭게 하는 말이 소문이 퍼져나갈까봐 입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나 힘이나 쾌락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굳게 결심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오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 악과 가치관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 그가 부럽지도 않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좋아하고 기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인하여 기뻐하고, 정의를 인하여 기뻐하고, 복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걸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요한삼서 1장 3절에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말이라는 건 이게 그냥 말 가지고 그렇게 장난하고 꼬투리 잡냐 이런 사람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그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말을 하고 노래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늘 복된 말, 성경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설교 시간은 그 적용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고 은혜를 받았지만 잘 모르는 것을 이 설교 시간에 많이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가사 내용이 있었냐면 다윗이 가르친 내용 중에 모든 상황을 승리로 해석하라고 가르쳐요. 승리로 해석하라고.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가이드들이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사실보다 더 재미있게 얘기해줘요. 그래야 재미있고 또 그 사람 부를 수도 있고 보람을 느끼니까. 물론 거짓말은 안 하겠지만 현상에 대해서 막 맛깔나게 구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몰랐던 뒷이야기들도 다 얘기를 해주면서 재미있게 이 여행을 즐겁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속에 숨어있는 진실이라든가 그 중요한 어떤 그 관점, 해설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도 해설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이단들도 보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대장이 죽었으니 우리가 장기를 해도 왕 죽으면 끝나잖아요.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런 위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졌다. 분위기가 이제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막 문제가 터지고 연이어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유 끝났나 보다. 내 인생 왜 이과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 사건의 본질 그리고 이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 때문에 죽어버려요. 오늘 보면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만 처음만 조금 왕답게 모양을 갖추더니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얼마나 참 비참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인간답지 않게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을 다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용감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울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근데 그 왕을 사울 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복수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전혀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복수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나눴죠.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비결도 함께 나눴어요. 어쨌든 사울왕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준 거예요. 백성들에게. 당신들마저 사울왕을 미워하거나 실패자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한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더군다나 부자지간에 서로 싸운 적도 많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근데 둘이 너무너무 이동이 잘 됐다고 또 칭찬해 주는 거예요. 노예에서. 정말 잘 싸웠잖아요.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하면서. 놀랍죠. 그래서 이 부자지간에 팀웍이라든가 또는 사울이 보였던 애국심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지만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성을 살리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도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건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 이것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긍정적인 안목, 이것이 이 복의 체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건을 볼 때마다 이 긍정적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복을 볼 줄 알고 상대방의 어떤 문제 속에서 가능성을 봐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실패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큰 것을 배울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노래해 줘야 됩니다. 끝났어. 헛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10명의 정탐꾼을 보면 그들이 한 말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사실을 뉴스처럼 가서 보고하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목이 없었죠. 믿음의 안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처럼 그렇게만 말을 했더라면 40년 동안 고생 안 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상황과 이 해석은 완전히 따로따로 노는 경우와 또 승리자들은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반드시 접목시켜 해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 보세요. 야이로의 딸을 죽었어요. 근데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해석을 달리 해주고요. 그러자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니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95%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95%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5%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해요. 똑같이 막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말하면서 왜 안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남들은 안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5%, 3% 거기에 해당되는 말들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갑시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또 소견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소견은 날 때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그랬는지 궁금했어요. 부모님 죄인지 이 사람 죄인지. 부모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본인이 벌을 받게 한다는 원칙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소경을 두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생겨난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소경, 그걸 따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명백하게 내 죄 때문인 것이라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명확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죄인지 저 사람의 죄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럼 굳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이 생긴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독일어로 역사라는 말은 히스토리라는 말이 있고 게시스테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게시스테는 해석이 가미된 그런 역사를 뜻해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우리는 사건을 당하고 어떤 문제를 볼 때마다 있는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말하고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재해석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 현실을 믿음으로 잘 해석해서 재해석해서 노래를 불러준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벌써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적이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승리자라. 두 번째로는 모든 상황을 승리로 다시 해석하고, 세 번째로는 뭘까요? 여전히 용사라고 불러주고 싶다.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삶을 주로 살아갑니다. 그래요. 수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까지 그렇게 봐버려요. 돈이 많으면 100억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은 100억짜리라고 여겨요. 돈이 없으면 저 사람은 10,000원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보실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결과로 평가를 자꾸 하는데 우리는 그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 가치를 볼 줄 아는 눈을 자꾸 길러야 돼요. 결과가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까지 평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그 본질, 가치를 자꾸 볼 줄 알 때 더 행복해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23절에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특히 세 아들 중에 요나단을 좀 강조하면서 다 죽었지만, 세 아들이 죽었지만 요나단을 강조하면서 용사라고 표현해요. 사울왕과 요나단은 두 용사였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해당되는 이 노래 속에 용사라는 말이 5번 있어요. 5번. 두 용사라는 말이 4번 있습니다. 얼마나 이 두 사람을 치켜 세우고 용사라고 노래 불러주는지 몰라요. 사실 엄밀하고 말하면 패배자예요.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은 실패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 말아먹을 지경이었어요. 요나단 말고 사울하면 특별히 요나단은 막 나라 세우려고 그래도 애를 썼죠. 근데 이들을 향해서 여전히 용사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시 해줘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번영케 한 사람이라고 말해줘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 두 용사가 전쟁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우니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며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나단이 다윗 왕이 왕 될 줄 알고 자기의 그 후계자 그 지위를 포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당신이 왕이 돼야 된다고 다윗에게 몇 번 말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 왕권 갖고는 부자지간도 싸우잖아요. 이 태조 이성계를 보세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믿고 그렇게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일으킨 1등 공신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그렇게 치게 세워준 것 같아요. 두 용사가 사울과 요나단을.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이 두 용사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패자라고 자꾸 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패배자 의식이 우리를 자리 잡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뇌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돈은 구겨져도 돈이에요. 5만 원짜리 구겨놨다고 2만 5천 원 되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절반 50% 이상, 51% 이상만 남아있어도 전액 이렇게 포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구겨질 수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처지지만 교회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의 장소예요. 아멘.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남들은 교회를 막 평가절하하고 그래도 여기가 휩싸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아멘.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이단들은 망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들은 어느 교회든지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인생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간에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자꾸 바라보십시다.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질그릇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제 피조물이 됐다는 놀라운 이 진리 앞에 우리 스스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기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줘요, 그죠? 예. 남들이 내 가치를 잘 안 챙겨줘요. 우리 성도들끼리는 서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챙겨주지만 남들은 우리를 이 결과를 보고 자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원래 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3장까지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서마나 빌라델비아 2 교회를 제외하고는 칭찬받은 교회도 없어요. 우상숭배에 빠진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 교회를 모두 다 교회라고 불러주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있고 부분적으로 우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은 교회라고 불러주셔요. 물론 회개해야 될 교회지만 교회입니다. 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스스로 아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라고. 우리는 우리의 결과와 우리의 현재 모습 때문에 우리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예요. 아멘. 네, 우리는 보배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사다. 나는 용사다. 나는 보배다. 나는 보배다. 아멘. 아멘. 가수는 자신의 히트곡대로 운명이 결정된대요. 보통은 이 음반을 취입하기 위해서 3,000번 정도로 노래를 한대요. 근데 히트를 하면 5,000번 이상을 노래를 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가수는 자기 히트곡대로 운명이 됐어요. 우리가 그 점을 차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문제나 적이 승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자꾸 말해주고 모든 상황을 승리로 해석합시다. 아멘. 그리고 스스로를 용사라고 불러야 돼요. 자꾸.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진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활의 노래를 통해서 얼마나 그 노래 속에 우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노래로 다시 교훈하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저기 문제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기뻐하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와 복이 기뻐하도록 은혜가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은혜를 기뻐하도록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모든 상황을 승리로 해석하는 그 난복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결과야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용사라는 것을 꼭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의 노래를 통해